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얼굴을 뵙는데요. 오랜만에 제가 또 찬양 기타하고 찬양 인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또 샬롬쌤 두 번째 시간 함께 가지면서 우리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체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위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위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
천국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한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샘 1학기 두 번째 시간 맞이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서 어디 밖에 외출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누굴 만난다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평소 즐겨하고 또 기대했던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귀한 정성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샬롬샘 공동체가 다시 모일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이며 서로 안부를 묻고 소식을 주고받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두 절이라서 집에서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17절만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마무리되어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조금 나누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제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지난주에 어떤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한번 답을 내보실까요? 분명히 들립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들리진 않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 걸음 더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필기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인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믿음이죠. 두 번째는 평범한 일상, 삶이라고 했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자나깨나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을 한 걸음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지난주에 이 말씀 구절을 이제 가지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집에 와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 그 다음에 일상, 이 건강,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니까
형상이 하나 나오는데 인간의 형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어느 한 사람을 저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아라라고 하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순간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또 부르신 대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를까요? 여러분 여러 답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이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이 모임, 이 집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공동체라고 그러면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샬롬샘 식구 여러분들이 여튼 교회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사실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도전하고 또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첫 번째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 몇 주 동안 설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고 건강이 아닌 우리가 또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설교를 조금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리즈 중에서 믿음에 관한 설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믿음을 뭐 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믿음을 뭐 하라? 자랑하라.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시는 우리 샬롬샘 우리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요 자랑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늘 말씀하실 때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렇게 배웠는데 맞아요 목사님. 자랑이라는 말은 좀 부담이 되고 막상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나면 뭔가 약간 뒤가 찝찝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는 믿음을 자랑하라. 물론 알겠습니다. 믿음이란 건 자랑해야 되겠죠. 근데 제 입으로 믿음을 자랑하라. 참 쉽지 않습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십시오라고 하면 뭘 그 믿음을 자랑해요. 그게 그러면서 은연중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믿음을 어떻게 자랑해요? 그 말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우리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향과 삶의 목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 보고 자랑해라고 하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인가? 이 자랑해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은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냐?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나한테 들어오면 또 그것이 나에게 주는 귀한 유일한 선물이 되겠지요. 또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분들에게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하고도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을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선물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 주셔가지고요 저한테 이런 선물 꾸러미를 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매주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 어려울 때 그냥 무의식 중에 주여,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다는 모든 행위가 내가 믿음이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미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음이란 단어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무엇을 듣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무엇을 듣느냐? 복음을 들은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 복음에 대해서도 함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복된 소식, 예, 맞습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설명은 잘 하시는데 정확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성도라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좀 설명하기를 주저하는 건 아닌데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요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을 만나면 제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가 누구님 복음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풀어서 이야기를 딱 해드릴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요. 복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를 콕 내리십시오. 예, 누가 물어보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됐죠?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손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이게 뭘까요? 예,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다. 뭐 고개를 살짝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복음의 두 번째가 무엇이냐? 손을 펼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자, 요까지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육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내리고 펼치고 올리면 이게 복음이 된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 내려오셨다는 거죠.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동일하게 주어진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확실하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제가 꼭 물어볼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그럼 물어보시면은 또 여러분의 손주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집에 놀러 오면 야, 일로 와봐, 이리 와봐,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대답 한번 해봐. 뭐예요? 너 복음이 뭔지 아니?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요거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여러분은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생명보다 귀한 복음의 능력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을 모든 사람이 누리느냐?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리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참 잘 받아들이고 내 삶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뭐 복음 믿음 뭐 필요하겠어 하고 밀어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아예 듣지 아니하려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손주들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믿음을 가지고 못하고 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사람이 선물로 받기 원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그 사람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단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귀한 것으로 받고 지금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너한테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이 믿음 안에 담겨져 있다. 믿음이 곧 선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믿음은 구원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구원입니다. 핵심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을까요?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앞서 제가 믿음을 선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선물이냐? 이제 내용이 나오죠. 자랑할 만한 진짜 핵심 내용이 나오죠.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이 상태에서 다시 의인으로 바꿔주는 것. 죄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죄의 종노릇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의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 때문입니다.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인이라고 불려졌죠. 우리도 이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된 것이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우리 삶에 왕노릇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요? 죄인으로 살고 너희들을 살도록 내가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 너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하든지 잘 못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믿지 아니한 사람들, 친구들 가끔씩 만나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꼭 그 친구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약간 짓궂게 질문하는 거 있습니다. 야, 너 교회 왜 나가냐? 예수님 왜 믿냐? 그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천국 가려고 믿지. 여러분 틀릴까요? 이 답변이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천국 가려고 믿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미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왜 갈까요? 자유하잖아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곳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천국이라는 곳 말만 들었고 좋다는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장례식장에도 가끔씩 그런 이제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데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그 자체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행복,
그래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행복한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천국의 삶이라고, 이 천국의 삶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더더욱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그냥 우리는 구원은 죽어서 가는 곳, 단지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 생명이 다하게 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이 단지 죽고 난 이후에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에도, 믿음 때문에 얻어지는 이 구원이 살아있는 지금의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것이 일어날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순간을 고대하면서 지금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가게끔 하는, 이것이 구원이 목표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삶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지금 무슨 의미로 살아가겠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왜 탁월하냐?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탁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내고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나가길 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충실하게 살아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랑거리이자 선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분이 제가 기억나는데요, 제가 복음 제시도 했고요, 친히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제가 장례 예배도 치러드렸던 분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데요. 근데 그분이 너무 많이 알았어요. 성경도 저보다 훨씬 많이, 예수는 안 믿는데요, 훨씬 많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아셨는지 교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딱 가니까 목사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미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 개념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듣는데 그분에게 한 가지 맹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본인이 부족한 사람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대화 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용기가 나는지 그 어르신에게, 그때 아마 연세가 한 80, 80 이상이 되셨던 분으로 병원에서 누워 계셨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 딱 드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다른 건 너무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복음에 대해서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딱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여러분은, 그 어르신은 죄인이셔서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이것만 딱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 어르신이 저한테 화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곰곰이 눈을 감으시고 생각해 보더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죠. 저도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죄인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에게 제가 그래서 정성껏 믿음을 설명해 드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또 영접 기도까지 했었습니다. 이후로는 이분께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조금 이렇게 몸이 많이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한 3년을 더 지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그분이 이후에 3년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 행복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어떤 힘이냐? 사랑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일까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왜 제가 사랑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구원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 그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뭐 내가 자식이니까, 아들이니까, 또 아들 좋아하는 저희 어머니 얼마나 잘해 주셨겠습니까? 뭐 챙기고. 그래서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당연하다. 제가 그래서 저희 집에 또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보다 제가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이제 저희 자녀가 생기고 보니까 야, 이 부모의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구나. 힘을 다해서 진짜 모든 힘을 짜내어서 하는 사랑이구나. 제가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요, 먹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딸이 먹고 싶다라고 하면 일어납니다. 근데 가끔 저희 집사람이 먹고 싶다라고 하면 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튼 자식이 뭘 먹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일어나서 뭔가를 챙겨줍니다. 왜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애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우리를 향한 모든 힘을 다 짜내어서 하는 사랑. 근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참 놀랍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깊이 좋아하고 챙겨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이 사랑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내게 상처 줬던 일이나 또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이해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참 미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하는데요, 같이 밥 먹고 같은 하늘나라에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의 행동은 다르고 나를 불편하게 할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똑같습니다.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 왔느냐? 믿음에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곧 믿음이라는 것 때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결코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니라 또 결코 그냥 믿고 구원받는다 이 정도로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게 선물로 값지게 여길 만큼, 보석같이 여길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이 곧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 얻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떤 값어치가 있을까? 믿음은 능력이라는 거죠. 어떤 능력?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샬롬샘 예배를 1학기를 개강을 하고 한 주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을 조금 귀찮게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귀찮게 해드리냐?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도록 숙제를 좀 하나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을 이제는 어떻게 알아? 그냥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뭐 해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입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믿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믿음 그 자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야,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너무 귀한 선물이야. 그런데 이 믿음 알기만 하면 내게 사랑이 다가오고 또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걸 좀 내가 자랑하고 싶어. 이 자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주 한 분, 주변에 있는 한 분, 믿으시는 분 말고 믿지 아니하신 분들, 근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좀 연약한 분들도 좋습니다. 한 분에게 이 믿음을 소개하시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자랑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자랑을 통해서 거룩한 자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로 또 들어오게 돼서 그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유효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랑이 되며 또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며 삶의 힘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오고 계신 것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감사 기도를 먼저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셔서 이 믿음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낙담했어도 그래도 이 믿음 붙잡고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의지하며 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오늘 하루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손주들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하다면 하나님 이들에게도 믿음이 선물로 선물로서 주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의 피부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을 가진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해주시고 믿음 때문에 참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마음의 벽들이 있어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믿음으로 믿음대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다고 우리 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이 믿음이 달려가야 할 길을 우리가 조금 제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더 충실하게 달려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변의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샬롬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특별한 교통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마쳤는데 제가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샬롬샘 1학기 개강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자들 통해서 연락을 받으셨으면 핸드폰으로는 또 그거 그대로 보셔도 되고, 혹시나 집에 큰 TV가 있거나 또 컴퓨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유튜브 클릭하셔서 거기에 샘물교회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주 목요일은 이 샬롬샘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그러나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주일에는 또 샘물교회를 치면 주일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 이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교회 일정도 조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학교 주일이 3월 20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샘물학교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사남사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참석하시기가 좀 곤란하셔도 우리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모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후에 또 체조가 한 17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집에서 같이 체조하시고 또 오늘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숙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봄과 함께 우리 건강을 되찾읍시다. 운동을 같이 시작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나간 체조가 모든 사람들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은 분해해서 알게 드릴게요. 따라 하셔요. 목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뒤로, 오른쪽, 왼쪽, 휘돌리기 둘, 셋, 넷, 방대 둘, 셋, 넷. 다시 한번 앞, 뒤, 오른쪽, 왼쪽, 천천히 휘돌리시고 천천히 휘돌리시고. 되셨죠? 그 다음 어깨 운동이에요. 어깨를 올려보세요. 올렸다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걸 어깨를 뒤로 그 다음 앞으로 그 다음 조금 더 올려서 크게 운동하기 위해 가지고 어깨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이셔서 또 뒤로 다시 앞으로. 운동은 앞, 뒤, 위, 아래가 꼭 있습니다. 그 다음 크게 허리까지 크게 또 반대로 더 크게 팔을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안 뻗어지시는 분은 조금 굽혀도 어쩔 수 없으니까 뻗친다는 생각으로 뒤로 하나, 크게 둘, 셋, 또 반대로 하나, 둘, 셋. 이것을 연속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돌리기.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어깨 운동을 하시겠습니다. 어깨 내리죠? 쭉, 쭉, 쭉.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돌리고. 그 다음 조금 크게 돌리고, 돌리고. 반대로 크게 돌리고, 돌리고. 더 크게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크게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허리 운동이에요. 허리 운동. 허리 운동은 이 허리를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아주 이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고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천천히가 아니고 조금 더 빨리 허리를 돌리시고 팔은 달리기, 달리기, 달리기. 부드럽게 치시고 달리기, 달리기 합니다. 같이 허리와 팔을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셨죠? 그 다음 팔을 펴서 더 크게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허리 운동이에요. 허리 운동. 그 다음에 등배 운동이 있습니다. 등배 운동은 배를 집어넣었다가 넣고 피고 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배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팔이 많이 따라갑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다가 팔을 붙여서 하나, 둘, 셋, 넷. 밀어. 둘, 셋, 넷. 아래로. 둘, 셋, 넷.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 다음에 앞으로 쭉, 쭉, 셋, 넷. 위에서 당기고 둘, 셋, 넷. 오른쪽 둘, 셋, 넷. 왼쪽 둘, 셋, 넷. 이 3절까지 동작이 다 달라요. 근데 방법은 이런 거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이, 이 송영숙 건강체조의 장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면 자세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좁은 장소에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시간에 비해서 운동 양이 되게 큽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또 아들도 뭐 모두가 따라 하시면은 계속해서 이걸 하시면은 참 좋으실 거예요. 뒤꿈치 드는 운동인데 이걸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혼자서 하실 때는 30번 정도 하세요. 30번. 그 다음에 40번, 50번으로 늘리세요. 이 간단한 운동인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이 운동이. 뒤꿈치 들었다 놨다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27, 28, 29, 30. 이 장단지를 크게는 팔 조금만 들면은 장단지가 풀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운동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분해해서 하는 걸 열심히 따라 하시고 다음에 음악과 함께 다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십자가를